네, 오늘은 새로운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을 나누었습니다.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생각보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문의 특징이 바로 어떤 특징이나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근데 멸망의 길, 즉 지옥 가는 사람들의 길은 넓고 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쫓아온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적은 숫자에 들어갈 확률보다 많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일 가능성적으로는 훨씬 높습니다. 이, 이 위기감, 두려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학교 교수를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안수 집사를 하든, 권사를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교회 사역을 했든 간에, 복음을 바르게 모르고, 복음 안에서가 아닌 그 모든 신앙으로 보이는 이 종교적 행위들을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신앙이라고 보여지는 그 행위들은 불법입니다. 여기도 의외로 불법을 행함으로 착각하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불법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기독 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교, 이슬람, 기독교의 한 종교의 한 종교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창세기 3장 16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음의 내용들을 아웃라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창조주인이 되신다. 이 개념,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보다 가장 앞서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개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개념보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 개념이 가장 앞서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있지 않는 채 말하고 있는 사랑, 은혜,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즉 하나님을 수단화 만드는, 종교와 우상화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빼버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것.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십 맞는 얘기지만 반드시 이것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하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 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부모님 또는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저렇게 빨리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낫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기도를 했으면 들어주셔야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마음으로 떠나버립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거의 3분의 2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을 먹다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욕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덜 먹은 물을 사치스럽게 버리냐라고 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의 주인이 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지 않은 채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강조합니다. 그 복음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른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여러분의 주인,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창조주 되셔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 이야기,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죄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창세기 1장 1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는 뭔가요? 그러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우리는 바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되도록 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더, sin,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sin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 죄가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인간이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창조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죄인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원죄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원죄,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이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죄의 개념입니다. 죄악들. 이것은 근본적인 죄, 원죄의 결과들입니다. sins, 복수로 sins라고 합니다. 죄악들,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죄악들이 뭔가요?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 규범적인 죄악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킨 겁니다. 이것은 그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악들의 원인, 주 원인인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가 뭔가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신가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찔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오기까지 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셨나요? 뭐 이제껏 삶을 되돌아보지 않아도 오늘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 한국은 아침이라 가지고 시간이 짧네요. 네,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셨나요? 진지하고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오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 악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오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무리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대학에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갑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좋은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됩니다. 사회에서도 열심히 절제해서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영향을 끼칩니다. 노력해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영향력을 또 끼칩니다. 자, 또 열심히 노력해서 새벽기도, 철학기도, 예배, 11조,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본받지 못했습니다. 본받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죄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태신앙 아이들에게도 이 죄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수련회 가면 분위기를 잡고 불을 끈 상태에서 자,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울면서 죄를 생각합니다. 동생을 괴롭혔던 거, 엄마 몰래 지갑에 손댔던 거, 왕따 시켰던 거. 이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 영접해라. 그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 품을 떠나면 교회를 함께 떠납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우리 2세 애들이 부모 곁을 떠나면 80% 거의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둑질, 엄마 지갑에 손 안 대고 동생 안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데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나름 열심히 인정받으면서 좋은 대학에서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사라진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달라. 저 사람보다 달라. TV에 나오는 저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범죄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범죄 프로가 유행이더라고, 한국에서. 저런 악독한 죄를 범하는 사람하고는 나는 틀려. 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규범적인 것들을, 자, 순서를 매겨서 정도를, 나는 그것보다 또는 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달라,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를 모르고 이제껏 그냥 이것을 정도로에 따라서 나는 덜 악한, 덜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누구 기준인가요? 여러분 기준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생활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가정에서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비즈니스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회생활하고 관계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 죄를 죄로 여겨야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결혼한 이후 배우자를, 저 남편, 저 아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 생활했던 이 죄, 비즈니스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은 주어집니다. 근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 그래서 죄 얘기하면 별로 안 찔려요. 별로 안 찔려. 죄인입니다. 그러면 입술로는 죄인입니다 해도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지옥까지 떨어질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죄일까요? 이겁니다. 당신 창조주 아니야. 내가 내 삶의 창조주야. 가정을 창조하는 주인은 나야.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나야. 내 건강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야.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은 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는 나야. 보시잖아요. 세상이 주고 있는 메시지잖아. 나야.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당신 주인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만 지니처럼 나타나서 도와줘. 지니처럼 나타나서 도와줘.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필요할 때, 힘들 때 그분을 구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평소 때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그저 다니는 기독 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들, 아픔들, 그러한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 될 때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분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죄책감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셔서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방법 중에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세력을 뒤집어서 로마의 왕이 되거나 또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치지 않고 하늘에서 믿지 않는 사람 썰어버리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도 그 땅 가운데 행했는데 그 기적과 이적,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베품으로 예수님 믿게 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택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 기도 응답, 기적, 이적 이런 거를 통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피,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왜 죄를 용서하는데 피를 요구했나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분의 주권대로 그 방법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한 겁니다. 자, 근데 동물의 피는 한 번에 한 개의 죄만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원히 용서하려면 어떤 분이 돌아가셔야 영원히 용서할 수 있죠? 네,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 즉 죄에 대한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뭘까요? 영원한 단번에.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용서입니다. 왜냐? 그 돌아가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임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의 용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세월호 사건 때 판 쳤는데 많은 교회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호가 가르쳤던 구원파 교리와 이제껏 믿었던 그 구원의 교리가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만 믿는 이 구원 속죄 교리만 믿는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없어. 구원 받잖아. 라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과 더불어 부활의 사건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했다는 의미가 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지 않아도 여러분 구글에 조금만 서치해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슬림이 공격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랍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신앙이 별로 이제 초신자일 때 거기 기독교였다가 몇 대째 모태신앙이었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유학 가서 돌아와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교수님이 이슬람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님의 포교 활동에 넘어갔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 하나에 제가 그때 기독 학생회의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일어나라고 부르더니 묻습니다. 저한테 야 박진우 너가 기독연합회 회장이라고 들었는데 질문 하나 할게. 대답 한번 해봐.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어? 복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엄마는 누구야? 별거 아닌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근데 딱 서가지고 대답을 설명해봐. 예수님이 아들이면 엄마는 누구야? 제가 그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앉았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예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야. 마지막 선지자는 무함메드야. 와, 근데 시험이 딱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아들이 그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진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이 말은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를,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믿을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용서해 주셨어. 다른 것만 구원자, 구원파적인 구원자 교리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속죄의 영원한 속죄를 확증, 증명하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 이단자의 죽음일 뿐입니다. 종교 이단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신성시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종교 이단자의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비즈니스하고 가정에서 지내고 아이 키우고 배우자와 관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했다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냈다가, 실망했다가, 상처받았다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적용했던 얘기니까 왜 상처받을까요? 그럼 왜 상처받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인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결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결과가 어쩌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회복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는 반복될 겁니다.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는 정서적인 아픔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감기일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육체가 아프듯이 정신적으로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일 공황장애 이런 정신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적인 병이 어쩌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즉 복음을 바르게 모르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바뀌어서 그분이 내 안에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돈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상처로부터, 이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자유함의 결과가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바르게 들어오면 반드시 자유케 됩니다. 상처로부터, 관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진리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안 들어오게 되고 그 진리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마음대로 인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분의 선한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강의 노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를 요구할까요? 당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 한번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봐. 그럼 믿을게. 못 베풀까요? 예수님 이제껏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구할 때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믿을게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구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이걸 뭐를 예표하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이 유일한 표적.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 유일한 기적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믿게 하는 유일한 증거.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청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증거, 유일한 증거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분을 주님으로 만나야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것은 바른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병이 안 낫고, 그러면 병이 낫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활의 사건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존재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누구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바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3주간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이 죄, 십자가, 부활을 1시간씩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의 내용.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십니다. 근데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건가?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바르게 믿게 되면 바르게 복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어떤 삶인지를 또 2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주인 되었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을 회복시킨 사건, 그분이 주인 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한 사건 맞습니다. 그 이전에 이것이 앞서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회복시킨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뭔가요? 그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오는 열매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권이 회복될 때 오는 열매가 구원인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목적을 삼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잘못 방향을 정한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목적은 그 결과적인 것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결과로 이 열매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음의 목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와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할 거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함, 그 자유함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좋지 않은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 나쁜 사람이 갑자기 성격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약하면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 모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믿음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겁니다. 그분, 그 주인 대신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분을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 다른 말로 주인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